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가 보는 복음행진,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호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다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바다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바다는 아니고 호수죠. 그런데 바다라 불릴 만큼 넓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21km, 우리 서울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20km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넓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가 13k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저 여의도까지가 한 13k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넓이를 자랑하죠. 그 깊이는 약 한 4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많이 깊지는 않은 곳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굉장히 고기들이 아주 많이 살고 아주 어육 자원이 풍성한 그런 곳이죠. 그 갈릴리 바다 그러면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움 자체, 아주 이게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어머니 품 같은 바다다, 어머니 품 같은 호수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늘 아주 이 풍족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했죠. 우리말로 고기를 잡아서 떡칠을 할 정도로 말이죠. 잡아먹고 삶아먹고 튀겨먹고 구워먹고 졸여먹고 팔아먹고 아주 고기를 갖고 이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바다의 어느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부터 아마 예수님은 그곳에 오지 않았겠나. 그리고서 이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배를 발견하고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바닷가에 모여서 있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할 제자를 지금 첫 번째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누구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어부일까요? 저 궁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잘생기고 또 많이 가지고 폼나게 사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어부일까요?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용맹스러운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변두리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곳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어부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걸까요? 이 어부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심판과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이죠. 이 어부라는 직업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직업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에스겔서 29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네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음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데 어떤 그림을 쓰냐면 어부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잡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그물을 잡아 올려서 물고기를 쫙 펼쳐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고기, 좋은 고기, 튼실한 고기들은 따로 이쪽으로 모으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바닷물에 던지거나 이 갈매기 떼들한테 주거나 혹은 옆에 있는 들짐승들, 뭐 고양이나 이런 들짐승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좋은 것은 모으고 안 좋은 것은 내던지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 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추수. 추수하면 여러분 뭐를 생각하십니까?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추수 때가 되면 옛날에는 항상 곡식을 걷어들이고 뭐를 했어요? 키질을 했어요. 키질. 왜 키질을 합니까?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내버리기 위한 것이죠. 이게 어부가 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 올리고서 좋은 고기들은 모아들이고 별 볼 일 없는 고기들은 내어 던지는 요 그림을 마지막 심판의 그림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이 지금 다가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첫 출발을 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때, 곧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이 혹은 이 본문과 병행 구절로 있는 마가복음이나 혹은 마태복음에서 이들을 부를 때, 바닷가에서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즉시로 예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군소리 없이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고 주님 잠깐 좀 생각해 볼게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좀 팔아갖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머뭇거림이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즉시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즉시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 이 모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런 말세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긴박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더 여유롭고 더 느긋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설마 예수님이 벌써 오시려고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이제 와서 뭐 주님이 서두르시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교회 생활 나중에 해도 돼.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돈을 좀 벌고 하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나가서 전도를 해봐도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 안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거기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종말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종말, 말세는 도적같이 임하고 주님의 임하심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를 농담처럼 듣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지금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서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이 때를 지금 설명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외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지금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예 하고 반응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게 되면 첫째로 인생의 질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질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의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몸도 피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칠 대로 지쳐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빨리 정리하고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배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도 돌아서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5분을 했는지 10분을 했는지 아니면 1시간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뭔가 자기에게 소득도 유익도 되지 않는, 자기의 소득의 별반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아마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이때 베드로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한 30살쯤 돼요.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예수님보다 어떤 학자들은 한 살이나 2살 많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때까지 목수였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누가 더 경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고기를 잡는 데는 당연히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는 몇 살부터 거기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잔뼈가 굵었을 거예요. 10여 년 이상 그는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기를 수십 번, 수백 날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물고기가 있고 어느 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나름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비전문가의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피곤해 지친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어떡합니까? 주님, 저 피곤합니다.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라고 되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고 되묻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을 끌어올렸던 베드로, 그 풍요로운 바다에서, 그 생명이 넘치는 바다에서, 그 풍성한 곳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을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몸은 몸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지치고 실존적 위기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은 이 세상, 맘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는 늘 빈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끼 두 끼 먹을 양식을 해결해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과 우리 심령의 허전함이 늘 우리로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가는 갑부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골프공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병철 회장이 그러면서 죽었잖아요. 골프공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되는 것 같고 내 판단으로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오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빈배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열망하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야 비로소 만선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 나가서 고기를 잡았을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니까 배가 잠길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르시느냐 안 오르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에 오르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열망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배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수준과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거둔 것 같아도 주님이 그 배에 오르지 않으면 그 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오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의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 본문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4명의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것은 그들의 일상인 동시에 꿈 아닙니까?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때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또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고기를 못 잡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삶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했고 그것이 꿈이 되어야 했고 삶의 소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만선으로 행복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한 마리도 못 건져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고기잡이이지만 그러나 그 고기잡이로는 그들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 빈 그물을 올리게 되면 그들의 꿈과 희망도 무너지고 또 그들의 미래는 그저 망망한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도 같이 약속한 것이 없이 막막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졸면서 그물을 깁고 또 그물을 던졌다가 걷어 올리기를 수없이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하루하루 배만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였지만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였지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반응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인생의 운명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사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모양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사명이 바뀐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 몸을 맡긴 채 파도와 싸워가며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걷어 올려야만 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들을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사명이 바뀌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이를 먹는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먹고 왜 마시는지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결혼하는지, 왜 일하는지, 왜 돈 벌고, 왜 승진하려는지, 왜 슬퍼하고 기뻐하고, 왜 안달하고, 왜 좌절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길을 쓰고,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학생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라, 대학 못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딱 와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대학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와봤더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 거냔 말이에요. 왜 좋은 직장에 가야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냔 말이에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저 노후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냔 말이죠. 여러분,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의 배는 그의 생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배를 예수님께 사용하도록 내어드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업을 그의 사역의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어부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사역을, 여러분의 삶을, 생존을 위한 그 삶의 터전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내놓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일 때, 그것이 사업장일 때, 그것이 내 가정일 때, 그것이 내 자식일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은 얼만큼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들어와 계시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통째로 달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통해 사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요구하실 때 얼마나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자꾸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을 구분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 교회 밖에서의 생활, 이것이 다른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은 직장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그 드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의 조그만 부분을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조그만 부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축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배를 자기 삶의 전부였고 자기 생활의 전부였고 자기 모든 생계의 전부, 생계수단의 전부였던 그 배를 고스란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주님은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님의 목적대로 드렸던 그 베드로의 배에 한가득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나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우선에 둔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들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축복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또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바꿔보십시오. 방향을 바꿔보시고 인생의 목표를 바꿔보십시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공부시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여러분의 인생에 배를 드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보겠다고 결단해보십시오.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과 모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보겠다고 작정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고스란히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송두리째 주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하든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든 그것을 고스란히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배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피곤에 쩔은 그 몸을 가지고서라도 빈 배를 기꺼이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애가 달아 살고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살고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림으로 송두리째 드린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